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맡기고 공감하며 섬기며 축복하라 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속상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와 공감, 섬기며 축복하며 살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게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며 지내신 줄로 압니다. 맡기고 공감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지내는 여러분의 일상에 주의 은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수준이 있는 설교, 수준이 있는 설교를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인데요. 좀 수준이 있는 설교를 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가관 하니까 이제 벌써부터 졸리려고 그러죠.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참 부끄럽죠. 한일 합방과 3.1 독립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조선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본 총독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많은 선교사들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잘 들을 기회가 없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당시 조선 선교사 협의회 대표로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친일파였던 해리슨 감독, 감리교 목사는 감독이죠. 감독은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3.1 운동과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를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다면요, 본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다고요. 그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한 바울의 의도는요, 권력의 절대성, 절대적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권력의 절대성 부여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국가의 폭력과 어떤 독재 앞에서도 침묵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긴급 조치 발효하고 이럴 때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부에서는 계속 침묵을 했습니다. 물론 투옥되는 목사님들이 많았고 교회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침묵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 백성들에게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한 복종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권력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권력자의 통치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권력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는 통치의 정당성은 소멸되어지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절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요, 권력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의도는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 권력을 오히려 상대적 권력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성이니 상대성이니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이죠. 왕이나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왕도 황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 권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당시 본 성경 기록될 당시 말입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 때입니다. 황제는 신이었어요. 감히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신이라 불리운 황제들 입장에서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좋아했을까요? 신이라 불리운 황제들 입장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좋아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당시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하던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황제를 모욕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결코 왕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 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학창 시절 배웠던 국가를 이루는 3 요소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죠.
이와 같이 국가는요,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독립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반드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민주주의를 최고의 이념으로 여기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이러한 통치자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자는 대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통치자들이요,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이 나를 뽑아줬으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통치자의 권세를 비롯하여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 않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각 국가마다 인간 통치자를 세우고 권세를 부여하여서 국가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분의 어떤 인물됨이나 정치적인 경력 이런 것을 보면은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비평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 옳시다. 통치자들이 다 그만한 인물됨과 정치적 능력이 있어서 권세를 가졌다. 성경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경우 정치 경력은 전무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1년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전부 준비 안 된. 어떻든요, 통치자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왕권신수설과는 다릅니다. 이 왕권신수설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17세기 절대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정치 사상입니다. 왕권이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간은 왕에게 저항권 없이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신하인 국민이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신에게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루이 14세가 한 말이죠. 짐은 곧 국가다. 이거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권세자들이란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요, 만약 왕권 신수설이라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통치자의 말은 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요, 국가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참 비참하게 되는 거 보셨죠? 결국 아들까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요즘 새벽에 역대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시아 왕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어겼다가 나병이 발병해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합니다. 선과 질서를 세우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한 반대로요, 백성들, 이 백성들은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아니라 내가 뽑지 않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통치자가 되었다, 그를 세우도록 섭리하시고 또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자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통치자가요, 권세를 오남용하여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게 급급한다면 비판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정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면 마땅히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진영 논리는요 매우 비성서적인 국가관입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대통령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하고, 상대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수준 낮은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집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성서적입니다. 그죠? 비성서적이라고.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된 것 같아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예. 여기에요, 다스리는 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새 번역에는 치안관들로 번역해 놨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울 때는요,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울 때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뿐입니다. 교통법규를 예로 들면은요, 대부분 차를 이용들 하시고 가지고 계시죠.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신호를 준수하고요, 안전대를 딱 메고 운전하면은요, 앞에 경찰 공무원이 서 있어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안 하고 있으면 아이고 어떡하냐, 안전벨트 긴장하게 되죠. 법을 지키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요, 선한 일은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즉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양심적으로 선을 행하는 국민들에 대해 잘못된 권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국가가 세운 법을
보호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뜯어고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은 국가가 세운 법을 보호하고 집행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게 표현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을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법을 집행하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베푸는 선이 무엇입니까? 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요, 질서를 세워서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이 가진 선입니다. 만약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선이 없다면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에는 힘 있는 자가 왕이죠. 그러다가 그가 힘을 잃으면 또 다른 힘 있는 자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죠. 국가가 행하는 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힘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면은 가만두지 않는 거야.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행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기업이 그냥 중소기업을 횡포하고 이러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질서를 세우고 집행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질서를 어긴다는 의미가, 질서를 어기는 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욕하고 절도가 도둑질인가? 하여튼 그런 게 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는요, 그들을 억제할 수 있는 칼, 권한을 가졌습니다. 공권력은 괜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업이나 집단이나 힘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며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서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 권세에 복종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우시죠? 예, 하여튼간에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를 양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에 따라는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이면서요, 동시에 불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르면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요, 그 개신교와 성공, 프로테스탄트죠. 이 개신교하고 성공회를요, 엄청나게 박해한 왕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파리를 잡듯이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 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피의 여왕 메리죠. 헨리 메리라 그런가요? 메리와 투쟁했던 청교도들은요, 본 이 5절을 저항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지는요,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복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요, 힘들었어요. 이런 정신으로 결국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서 영국에 불복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오늘의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양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의 기준, 문화, 어떤 전통, 경험, 가치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법이 아닙니다.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이 상위법이 배치되면 당연히 상위법을 따르고 하위법은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법 위에 있어요. 최고의 상위법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법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 이 상위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동성애 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도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거르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상위법의 법인 성경이요, 캐논, 기준, 근간이 되고요, 성서적 가치관이 존중되는 나라가 될 때에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사위 딸을 맞이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희한한 세상 오지 않은, 무질서의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 상위법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정당한 법에는요,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더 잘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고요, 국방의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서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 양심 없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말이 좀 거치네. 양심 없는 짓거리고요, 양심 없는 법입니다. 그런 게 그게,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 군대 안 가려고 하고 양심상 거부를 웃기고 있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 김동길 박사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기초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뭐 기초 질서 하니까 뭔가, 저는 기초 질서 하면 딱 이것만 떠올라요. 다른 건 잘 안 떠오르고. 줄 설 때 새치기 하지 말라.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줄 안 서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전철을 탈 일이 있어서 전철에 줄을 서고 있는데 몇 명 줄 서지도 않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 앞에 딱 와서 서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으로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마 저 또래였으면 제가 한판 싸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 연세가 있어서. 아니 새치기 해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얘기 늘 하는 게 있죠. 백화점 오픈할 때 사은품을 준다니까 아침부터 줄을 섰는데 끝이 안 보이도록 줄을 섰어요. 그런데 개장 시간이 다 되니까 몇 명의 무리들이 달려와서 앞줄로, 그러니까 거기 줄 서 있던 사람, 권사님 주사님 여기야, 일로 와. 정말 남은 1시간 줄 서서 기다렸는데 그 새치기. 근데 그분들 얼굴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가슴이. 사은품 왜 받으려고? 사은품 받으려고 1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웃긴 사람들이지만 새치기.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욕먹. 너무 안타까워요. 정당한 법 잘 준수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 질서까지도 잘 지키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강요한다면요, 그때는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서라도요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요즘 저항할 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전화 한 통화하라고 문자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했는데 2번, 3번 자꾸 오니까 아이고 뭐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야 됩니다. 상위법이 위배되는 것인데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게 만들고 정당들이 긴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된다는 인식이 딱 심어지면요,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치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로 넘어가 보면요, 6절과 7절은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금 납부이죠. 세금 납부. 성도는 자발적으로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의 권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의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요 바울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요 주님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납세의 문제로 논쟁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요 성도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요 이 교훈을 주실 당시 역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요, 성도의 세금 납부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당연한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국가 유지 및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국가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이랑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요, 국가 유지 및 공공의 유익 그리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눈속임하면서 주머니 채우지 말고 해외로 빼돌리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예로 들지는 않고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협조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협조도 잘할 수가 있고 인정할 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국가는 별개인 것으로, 또는 교회와 국가가 대립되는 것으로, 또는 교회가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은요, 맞기도 하지만 편협한 사고입니다. 이러면요, 매사에 심각한 대립으로 날마다 갈등만 빚게 돼요. 반대로요, 교회를 국가에 속한 아주 작은 소수의 공동체, 힘없는 공동체로만 생각하는 것도요, 비좁은 판단입니다. 그러면 굴종을 하게 돼요. 나라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교회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굴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놓고 보면은요, 국가는 사라지고 말지만은요, 교회는 영원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죽을 일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뭐 소수라고 해서 정부에 대해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사이래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졌지만은요, 교회는 가진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균형 잡힌 국가관을 가져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치신 보호막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호막 아래에서 돌봄을 받으며 마땅히 선한 국민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통치자의 절대성, 즉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다. 바른 이해를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고해 왔습니다만요, 12장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3절부터 13절은 교회 내에서 믿음의 형제인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14절부터 21절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맡기고 공감하며 섬기며 축복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본문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핵심 진리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뭐였습니까?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이 설교자의 한계로 듣는데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는 성경적 국가관으로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 성경이 모든 것의 캐논, 기준, 근간이 되며 성경적 가치관이 존중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갈망하고 힘써 노력하며,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는